새벽 기도회를 오늘 지하 목사관에서 이렇게 하려다가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오는 온라인을 사용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불쑥불쑥 오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를 24시간 대기조라고 하는데 사람들 예고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종 예배 같은 거. 작년 말에도 새벽 2시에 임종 예배하러 갔었는데 이제 불쑥불쑥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없이 의리하사 의논한 결과 분당을 시키자. 여기는 굉장히 외진 곳이라 그 사람이 죽으려면 이제 차량을 동원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가를 하고 그 오늘 욥기 37장은 엘리후가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 그때 막 그 내후가 있어요. 번개하고 비. 1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리고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거는 좀 비유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37장에서는 이제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울리는 거예요. 번개가 4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소나기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짤막한 글이 쓰여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 기월 되살려 보면 막 우르릉 쾅쾅쾅쾅 하고 어마어마한 소리로 그냥 전 그 하늘을 다 뒤덮고 막 하늘로부터 그냥 우리와같이 막 그냥 이 번개치는 그런 걸 기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하고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아요. 괜히 또 막 물고가 잘 튀어나온다 그 보러 갔다가는 번개 맞으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나가는 게 좋아요. 폭설이다, 폭우다, 번개가 친다. 그러면 일기예보가 요즘 다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 앞에서 압도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번개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다, 놀라운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요히 내리는 눈도 억수로 퍼붓는 소낙비도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 반일을 딱 금치게 하고 아까 나가지 말라고 했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을 그 굴 속으로 몰아버렸다. 표현 되게 재밌어요. 8절 봐봐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사람도 막 우릉캉캉하면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칠 때에 압도를 당하는 것처럼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망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런 것도 자연의 현상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람들 이 엘리후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폭풍에서 엘리오는 강의 흐름을 딱 먹게 하는 또 얼음이나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강도 얼어버리면은 이게 그 물론 밑으로 흘러가지만 위에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 흐름을 먹게 하는 얼음이나 눈, 서리의 겨울에도 딱 시각을 돌려요. 10절 봐봐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그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거를 이제 10절까지 이 내용을 뭐냐면 일반계시. 일반계시는 자연현상이나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 자연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저기 신기하잖아요. 나무 자라는 거. 겨울철에 싹 다 죽어요. 그런데 봄철 되면 파릇파릇 나오잖아요. 또 그게 햇빛하고 흙만 있으면 자라. 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땅속 깊이 있는 무기물을 쫙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또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내뿜고. 그래서 등산은요 밤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얘가 거꾸로 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제 밤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을 못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내뿜는다고. 그게 안 좋아. 근데 낮에는 산소를 그러니까 이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피트니스 클럽 괜히 돈 내가지 말고 야외 헬스장 가야겠더만. 그럼 이게 폐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일반 자연상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그리고 종교라든가 원래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고하지만 무당짓하거나 아니면 국정을 그 점쟁이라든가 이 법사들 막 이런 자들 데려다가 이 신명에서 명확하게 있잖아요. 신명에서는 점술자나 복술자를 가까이 하는 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돌로 못 쳐죽이지만 구약 시대 때는 돌로 쳐죽이라고 했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일반 종교에서 보면은 유가 철학이라든가 도가 철학 있는데 보면요. 지금 유교 도교라고 하지만 근데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하심이 묻어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는 칼바르트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만 강조하지만 우리 이 칼빈주의 계통에서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 가르쳐요. 왜냐면 이 일반 계시 일반 사회 속에서 법이란 게 뭡니까? 그거 율법에 따온 거예요. 성경이 토라에 따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종교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과 성령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특별 계시. 이거는 성경과 성경.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일반 계시를 일반 은총이다. 그리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 자연 계시다. 자연 계시. 여기다가 일반 계시라고 하고 자연 계시라고.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특별 은총이라고도 하고 그 초자연 계시라고. 계시는 레벨레이션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을 보고 이 엘리후가 일반 계시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두 이 지상에서 행해지는 이런 자연현상들을 이 엘리후는 뭐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어떤 자연현상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내부의 마음을 담는 거지, 아직 불신자들한테 잘못 적용을 해버리면요, 이 사람이 시험 들어버려요. 예전에 김땡도 목사, 이미 다 뉴스에 나왔었다고, 김홍도 목사, 예전에 쓰나미가 막 쫙 저기 동남아시아에 가니까 불교 국가라 그랬다.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그 뉴스에 나왔어요. 작은 게 떠들면 그 뉴스로 안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는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쳐가지고 막 수도 없이 죽었잖아요. 막 몇 도시가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럼 거긴 기독교라서 그렇게 망한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인류가 자칫한 주관적 관점으로 해석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자연현상을 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 어? 아주 누가 보면서 예수님이 명쾌히 얘기하잖아요. 솔로몬 망대가 무너져서 8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럴까 주의하라. 너희도 그럴까 주의하라.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남의 저건 불교 국가니까 저렇게 자연적으로 막 저기 못 살게 되고, 여러분 그게요, 정복주의적 선교관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월한 민족이 불쌍한 민족한테 동냥을 하는 것이 선교인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구제지. 그건 동냥이고. 그 생명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기 중에 이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죠? 그래서 폭풍이나 남풍 또는 금빛을 빛나는 북극의 오라. 북극의 오라 봐봐요. 이거는 적빛지방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6개월이 밤이고 6개월이 낮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겨울철이잖아요. 북반구는, 남반구는 지금 여름이라고. 근데 이제 이 북극에 있는 그 오로라, 이런 거. 근데 우리들은 거기서 전능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뭔가 힌트를 얻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 인류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 자연현상에서 그의 그 크신 영광을 자기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더욱 열심히 비금 속에 빛나고 있는 그 빛을 찾아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름이 가득 찼더라도 햇빛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이 현상계에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초장계시라고. 예전에 10여 년 전에 어떤 이단 사이비종파에서 생명수를 만들어 갖고 죽은 시체가 부활할 거라고 그 1년 동안 다 썩어가는데도 그 생명수, 예수께서 막 나사렛에 나오너라 했다고요. 막 그 나사렛에 나오너라 외치고 막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강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짓 했잖아. 이런 짓. 어떤 짓? 그런 백나간도 못 살려요. 왜 못 살린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인간으로 왔지만 원래 신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자연계시를 펼친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응? 인간은 풍랑을 잔잔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 그랬다면 그게 그 성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연을 다스리니까. 자, 그래서 어떤 폭풍에도 무지개가 뜨고, 어떤 험한 산에도 나무 그늘에 휴게소가 있고,
어떤 폭풍 중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엘리야가 그 빌닷소바 엘리바스보다 그 가장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편타당한 지성을 갖고 영적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예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배후에서, 그러니까 막 우름꽝꽝하는데 거기는 안 보이는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일반 계시록에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여러분,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호흡기 속으로 우리가 코를 통해서 받아들일 때 분명히 공기는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 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자, 21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말끔한데 왜 못 볼까요? 여러분, 태양 눈 멀쩡히 뜨고 한번 보세요. 보이나? 보이는데도 못 봐. 그죠? 오랫동안 못 봐. 근데 그런 거죠. 22절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이거 오로라, 이게 오로라. 22절 잘 봐봐요.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입니다. 그 오로라 앞에서는요, 그 자연 만물의 신비함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대요. 그 덴마크에 30년 묵회하다가 들어온 그 군산에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나 덴마크 가서 코펜하겐 대학교 가서 안식년 때 공부 좀 하고 오고 싶어요. 거기 난 거기 국가 시스템, 기독교적 국가는 이런 거를 한번 공부도 하고 싶어요. 사회윤리학도 공부하고 싶고, 기독교 윤리학도 공부하고 싶고, 또 이제 그 종교개혁사도 공부하고 싶고, 막 욕심이 많은데, 거기 그런 데서 직접 가면 그 시스템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분한테 예전에 오연우 기자라는 사람이 옛날 한겨시민이었다가 오마이뉴스를 만든 사람이죠, 대표. 근데 그분이 가갖고 놀래버리더래요. 사회 시스템은 이래야 된다고. 막 분배. 그리고 목사들도 국가에 월급을 줘버려요. 그게 딴짓거리 보다고 막 자기가 막 돈 몰라고 막 이단 세비질 안 해. 너무 교과서적이고 너무 이렇게 보편 타당해버리니까 그 상식적인 자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다.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 근데 이 엘리야가 37장에서 오래간만에 좀 헛소리 않고 좀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욥한테 텍스트를 갖고 와서 막 지적을 했는데 그게 그 욥이라고 하는 콘텍스트에는 맞지 않았던 얘기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보편 진리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통해. 네. 여러분, 그 보편 진리란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어떤 틀이잖아요. 이 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다른 거예요. 세계가. 여러분, 죽으면요, 지금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닌가, 저 세계라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뭐 영적인 거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 지 아버지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냐고. 그 감각적으로 뭔가 느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 있는 게 엄청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계시에서 까맣게 있잖아요. 이 특별 계시의 이 영역을 벗어나서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한테 역사를 펼치는 하나님한테 부탁한 거죠. 주님, 어차피 나 죽으면 저 영원한 세상에 신비로운 세상에 데려갈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 끌어당기는 거죠. 가불. 그 기도는 가불입니다.
그래서 이 천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까짓 거 그 홍해바다 가르는 거 그 일도 아니죠. 겨자씨 많은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갔다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갔다 왔고 저기 내가 겨자씨를 보여주는데 정말 딱이 많아. 딱이 많아.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가갖고 막 검단하라 뭐 이 바다로 옮겨라. 그거는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이니까 하지 마시고 그걸 괜히 정신병자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비유법이잖아요.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믿음 갖고 기도하면 큰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환자가 많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일반계식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서 초자연적 계시,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비한 세계를 보고 신비한 역사를 또한 이사와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모두 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지요. 아버지 이 침노라는 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열성적으로 싸운다는 그 표현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야복강가에 씨름을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